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고아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아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같이 봅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해 버립니다.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혹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만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의 말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1절, 12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직후부터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급기야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포기해 버립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길을 계속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킬 때에도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뒤에 광야길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셨습니다. 신의 산과 성막에 직접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친히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이 제물을 다 불사르는 그런 놀라운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 전체를 우리가 훑어볼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큼 많은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생토록 한번 경험할까 말까한 그런 이적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그날 아침에도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함께 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적이라든가 기적을 꼭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완악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해줘도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인 겁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불신과 불순종으로만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완악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철회하십니다. 전염병으로 이 피해간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그 대신에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진노는 하나님께서 지금 과민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완악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부정해 버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100번 죽어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 완악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극히 당연한 진노요. 이들을 쳐서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공의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당한 공의를 바라시고 공의로운 진노를 보여주시자 모세는 13절로 19절에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일종의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모세가 올려드린 중보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의 커다란 인자를 따라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을 비롯한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의 큰 일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신 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일까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 순간에 멸절시켜 버린다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로 이끌어다가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오해이지만 여하튼 이런 생각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지금 멸하지 말아달라고 탄원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멸하지 마시라 이런 탄원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을 따라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지 않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형벌 받을 자의 죄는 결단코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너무나도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 광대한 인자하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탄원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백성을 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한 성품을 따라서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중보에서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모세가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명성이 손상당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진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백성이 진멸되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자체가 지금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백성의 생명은 귀하기 때문에 백성은 진멸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논리로 나가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앞서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논리가 강합니다. 사람이 귀하니,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 사람이 존귀하니 하나님 이렇게 일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또는 내가 특별한 존재이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가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나가다 보니까 사람의 권리나 사람의 소중함이 좀 손상된다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나 공성애를 찬성하는 이런 움직임이 본질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 자체를 더 귀하게 여기는 데서 나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요즘에는 지옥은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 자체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논리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큰 차원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삶과 내 행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인 겁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 귀합니다. 그리고 존귀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행복도 소중하고 사람의 권리도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 사람의 권리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궁극적으로 본다면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흔히 죄인들의 구원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죄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 새 피조물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 피조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피조물 된 모든 인간들, 특별히 구원받아 새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내가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죽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최고의 목표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 이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의 소원, 제1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함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신자의 제1의 소원, 제1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본주의입니다. 결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인본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인본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행복이 더 소중합니다. 인본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본주의에서는 인간의 삶, 인간의 권리, 인간의 행복, 인간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더 앞서고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맨 우선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백성의 생명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멸하지 말아달라, 이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생명이 귀하니까 멸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귀하기 때문에 멸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탄원을 보면서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내 삶의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아무쪼록 하나님 영광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구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내가 사나 죽으나 흥하나 망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볼 것은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탄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백성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모세를 잘 섬겼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모세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이 그동안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도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도 모세를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모세를 모욕하고 얼마나 모세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겠다고 하시자 모세가 잘 돼버렸다, 속 시원하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원망하고 무시하더니 그래 너희는 다 죽어도 따다, 어디 한번 된통 당해보거라,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멸당할 운명에 빠진 이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탄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모세가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상처받고 자기가 무시당하고 자기 명예가 손상되는 것보다 백성을 살리는 일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앞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랬는데, 이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1순위요, 그 다음에는 백성의
아니, 백성의 생명이 2순위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지도자의 모습을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럴 때 그 지도자가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면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함을 배웁니다. 자신의 명예나 이익보다 양들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상처보다 양들을 더 위하는 지도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참으로 문제 많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끝까지 돕고자 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성도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도자가 화를 버럭 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면서 위하여 기도해주고 어떻게든 더 잘 도와가려고 해야 그 사람이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지도자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도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모세가 보여주는 것처럼 선한 목자의 태도를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중보하는 모세는 중보자 예수님의 예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세보다 더 사랑이 없고 참을성이 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화를 내시는데 모세가 딱 개입해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습니까? 이걸 오해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인자하네,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참을성이 많네,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모습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 사역의 예표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 모습은 일단 죄에 대하여서 공의로 엄격하게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의 모습을 예표해 줍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겁니다. 마땅히 벌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누그러진다라는 것을 구약의 이런 장면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나마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세의 중보는 완전한 중보가 되지 못합니다. 뒤에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즉각 모두 다 진멸당하는 일은 피하게 되지만 큰 징벌을 당하기는 합니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중보는 완전한 중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는 단순한 중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죄인들이 받을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대속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올려드리는 중보입니다. 이 대속의 십자가에 근거한 중보는 완전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잠깐 용서하고 눈앞에 무서운 진노만 피하게 해주는 그런 중보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근거한 중보는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고 나서 올려드리는 중보이기 때문에 모세의 중보하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의로움을 주는 것이고 완전한 용서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를 받는 백성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진노의 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벌이 없는 완전한 죄사함,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중보 가운데 얻게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말할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의 속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중보할 때는 이 공의의 근거에서는 중보를 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겠죠.
어디에만 근거하냐면 인자하심에만 근거해서 중보를 올려드립니다. 모세가 또 백성을 위해 대신 벌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백성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 주셨습니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이 그 공의를 자기 아들한테 다 쏟아 버리시고 아들은 거기에 근거해서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중보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는 모세와 달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만 근거해서 올리는 중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예수님은 올리십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야 될, 아버지께서 내려야 될 죄의 모든 진노의 형벌을 내가 다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 대신 받았으니 아버지 이들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중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보다 모세가 훨씬 더 참을성도 많고 인자가 많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형벌 받을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공의가 있는데 그 공의의 형벌을 자신이 직접 받으시면서 완전한 중보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보다 더 인자가 큽니까? 모세는 죽지 않고 자기가 형벌을 받지 않고 중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친히 모든 고난과 형벌까지 다 받아주시면서 백성을 위한 중보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훨씬 더 인자하고 훨씬 더 참을성이 많으시고 모세보다 훨씬 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 겁니다. 여하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모세를 보면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분의 중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주 큰 권능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할 때 독특한 간구가 하나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읽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으시기를. 뭐라고 구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해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미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자신이 공의로 심판하심도 알려주셨지만 인자가 커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가운데 인자가 크다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크신 인자, 그 광대하신 인자로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탄원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용서해 주시는 것이 주의 큰 권능, 주의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적도 분명히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백성, 그것도 완악하게 범죄하는 백성을 용서해 주는 것은 더 큰 능력, 더 큰 권능입니다. 우리는 능력이나 권능 그러면 물리적으로 큰 일이 펼쳐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고 소위 말하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 나타나는 것, 그런 것만을 권능이나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용서는 기적보다 사실 더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관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이 죄로 인해 깨지고 파괴된 관계를 다시 화합하게 만들고 다시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무가 부러졌거나 종이가 찢어졌을 때 연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러진 나무를 연결하고 찢어진 종이를 다시 붙인다 하더라도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용서를 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용서를 한다 하더라도 용서한 후에 남겨진 흔적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가 정말로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용서했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과거에 그 경험했던, 느꼈던 서운함, 섭섭함, 배신감, 미운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용서했다고는 하지만 과거의 상처에서 쓰리쓴 감정이 솟아오르면서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했다는 그 상대방을 다시 미워하곤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곤 합니다. 그런 아프고 쓴 감정들이 사실 용서를 진정한 용서로 만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용서한 뒤에 치유받는 것도, 치유가 되는 것도 정말로 힘들어서 가해자를 용서하고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완전히 용서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뒤끝이 하나도 없는 용서, 이건 정말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정말로 강하고 정말로 뛰어나고 정말로 위대한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설프게 용서하면 항상 뒤탈이 나고 뒤끝이 남아가지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됨도 이루지 못합니다.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계속해서 아픔이 솟아나고 계속해서 틈이 벌어지고 또 분열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큰 능력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라는 것도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참된 용서는 복수하는 것보다 더 큰 힘, 더 큰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복수는 능력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이 복수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가 십상이고 복수를 했다 하더라도 복수 후에 복수한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복수하고 나서 왠지 모를 허탈함과 허무함에 빠지는 경우도 정말로 많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해야지만 사실 모든 것에 종지부를 확실히 찍어버리고 온전한 해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용서는 누구만이 하실 수가 있느냐? 사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끝이 하나도 없는 용서, 모든 것에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용서, 그리 어떤 그 쓴마음도 솟아나지 않는 용서,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으로 나가게 하는 용서. 여러분, 이 용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만 하실 수가 있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볼 때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진정한 권능, 최고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할 자를 벌하십니다. 형벌 받아야 할 자는 벌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3, 4대까지 갚아 공의를 구현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용서할 자들은 확실하게 용서를 해주시고 용서를 그분이 하신다면 그분은 완전한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를 통해 용서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님은 그런 맥락에서 백성의 죄악을 사하는 것과 연관해서 주의 큰 권능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용서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를 알고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내게 임한 가장 큰 권능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기적보다 더 큰 권능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최고의 기적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기적입니다. 용서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권능이 임한 것이고, 용서받은 내가 최고의 권능이 보여주는 기적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권능도 바로 용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정말로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전도를 정말로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권능이 뭐냐? 어떤 사람을, 내게 범죄한 사람을, 내게 해를 가한 사람을 진정으로 완전하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 용서의 권능을 우리는 사랑의 권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용서의 권능, 사랑의 권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사랑으로 참된 용서를 하는 것, 온전한 용서를 통해서 죄악이 초래한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치유되어지고 이제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걸 할 수 있다면 정말로 능력 중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나이가 들면서 더 깊이 인식을 합니다. 목회를 또 하는 연수가 늘어나면서 용서와 사랑이 최고의 권능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서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나름 목회 성공했다는 목사님들, 나름 큰 교회 이루었다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보고 접해봤는데 의외로 용서를 잘 못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능력 있는 목사들이라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권능인 용서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용서를 잘 안 합니다. 오히려 별것 아닌 것으로 갈등하고 다투고 반목하는 일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또 교회 아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용서하는 능력이 교회 안에 안 나타납니다. 전도의 능력은 나타나는데 용서의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방언의 능력은 나타나는데 용서의 능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 설교의 권능도 있는데 용서의 권능이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이 큰 권능, 용서가 필요한데 제대로 된 이 권능이 잘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용서는 둘째치고 용납도 잘 못합니다. 사소한 것들, 사사로운 것들, 별것도 아닌 것들은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용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납하고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용서보다 더 낮은 단계가 용납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목사들이, 신자들이 용서는 그냥 용납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했을 경우에 용서하는 것은 어림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로 보여주고 나타내야 될 큰 권능은 용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정말로 큰 권능인데 목사와 성도들은 다들 다른 권능만을 추구하는 데 바빠서 정작 가장 큰 권능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권능, 더 큰 권능은 용서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시고 정말로 그 권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용서가 힘든 것이고 진정한 용서를 하는 것이 커다란 권능이로구나. 내가 그 권능을 가져야 되겠다. 그 권능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50 다 되어서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은 용서의 권능입니다.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권능입니다. 이를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권능을 이미 경험한 성도들로서 이제 교회와 가정, 이 세상에서도 용서의 큰 권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맨 뒷부분인 20절부터 25절은 모세의 탄원, 모세의 중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바로 멸하시려던 진노를 거두십니다. 백성을 살려주신 겁니다. 이 자체가 일단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의 생을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였던 갈렙, 그리고 뒤에 30절에 보면 여호수아까지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하십니다. 불신의 반응을 보였던 이들에게는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고 믿음의 반응을 보인 두 사람에게만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돌이켜서 광야길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현재 있는 곳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서 북쪽으로만 좀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돌이켜서 광야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탄원과 하나님의 자비로 즉각적으로 온 백성이 진멸당하는 일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입각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불신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24절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진노 앞에 모세의 간절한 중보가 있었고, 그로 인해 백성은 용서를 받고 즉각적인 진멸을 면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중보를 보면서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귀하다. 둘째, 자신에게 반항적인 백성이라도 품고 기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중보하는 모세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용서하는 것이 가장 큰 권능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서 잘 이해하고 적절히 적용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정당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하여 간구한 모세의 중보도 참으로 귀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중보를 통해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하고 반항적인 이들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돕고자 하는 선한 목자와 같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모세를 보면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완전한 중보로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 얻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큰 용서의 권능을 체험한 백성들로서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꼭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